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주일 종들이 함께 나아갑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중심을 내어드려 가오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상을 할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물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뜻을 가르쳐 주시며 길을 열어주시는 목자요 친구도 되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 육신의 고통으로 마음의 상처로 눈물로 호소하며 간구하는 한심령 위에 성령님이 함께하사 참 위로자이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치료와 치유의 회복의 기적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온유한 교회의 기쁨의 선물 유아에서 어르신들까지 늘 평강과 기쁨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와 경제 문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며 각 가정마다 품은 소망 가운데 속도와 기량은 다를지라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의 향기를 지니며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가정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이 함께하사 듣는 자들의 심령이 영민해지며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 한 주간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며 마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찬양대의 기도가 날로 발전하기를 간구하며 또한 다 구하지 못한 기도까지도 들어주시는 변함없이 우리의 등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를 축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좌우를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번엔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금요일 저녁마다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점차로 우리가 올해 방향을 잡고 가는 내가 기도할 때에 이 표처럼 은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신 분 함께 다 모이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 요셉 학생들 중에서 이번 학기에 또 등록하는 친구들이 한 2-3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또 학기 초에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다음 주 정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장학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저 형편 되시는 대로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공부한 학생들에게 귀한 격려가 될 것입니다. 생명을 품는 기도 봉헌서를 주보에다 한 장씩 다 껴놨습니다. 여러분 다 갖고 계시지요? 예. 지난번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의 구원을 놓고 기도한 분들의 성함을 적어주시고 이따가 예배 끝나고 마쳐 가실 때 저 뒤에 조그만 하얀색 바구니를 놨습니다. 그 바구니에다가 이 봉헌서를 제출해 주시면 이 명단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보에 다시금 표를 만들어서 공적 예배나 특별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셔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들 어떤 분이라도 좋습니다. 함께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회 학교가 조금씩 이제 기틀을 잡아가고 성장의 발판을 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는 방향성에 따라서 교회 학교의 명칭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유치, 유아, 아동부 이렇게 부를 때는 그냥 연령상 행정적인 편제를 얘기할 때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미를 가지고서 생명을 함께 경험하고 그리고 생명이 심겨져서 자라가는 땅으로 유치, 유아, 또 아동부를 부르고자 합니다. 생명이 자라는 땅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생명이 자라는 땅. 줄여서 생명땅. 시작. 생명땅. 예, 우리 교회에서 생명땅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회 학교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명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나게 되면 이게 점차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아주 푸른 초장으로 발전되죠. 푸른 동산이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를 가리켜서 푸른 동산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푸른 동산. 예, 그러니까 푸른 동산 그러면 뭘 얘기한다고요? 중고등부입니다. 예, 우리가 중고등부가 다시 또 세워질 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 동산, 중고등부. 그 다음에 대학 청년부들은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써왔던 말씀처럼 청년 요셉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시작. 청년 요셉. 그렇습니다. 생명 땅, 푸른 동산, 청년 요셉.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는데 박혜자 권사님 막내 동생이죠. 박한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다 치르고 오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박혜자 권사님 만나시게 되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새 힘을 더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백창호 선생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5면에서 6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5면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 찬송 그대로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예. 그중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농인들, 청각 장애우들입니다. 대부분의 이 농인들, 청각 장애우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의 모양을 보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같은 농인들끼리야 수어를 사용하면 되지만 비장애인들과 대화를 할 때에는 몸짓이나 표정, 또 태도, 그리고 입술 모양으로 이해를 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는 완전한 의사소통의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각 장애우들끼리 대화하는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수어를 하니까. 그러나 비장애우들과 함께 대화할 땐 비장애우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대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완전히 차단된 세상으로 몰리게 된 것이 코로나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내몰려 있던 5천 명의 배고픔을 이해하셨습니다. 빵과 떡으로 비유되는 양식의 필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빵이 되어주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핍에 있던 유대인들을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아울러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방인이지만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조건 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확산되게 하셨습니다. 곧 이방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민족과 국가를 넘어서 예수께서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복음의 확산이 한 인간의 장애와 편견을 어떻게 뛰어넘는지를 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계속 확장되어가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31절에서 32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의 서북쪽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행이 갈릴리에 이르시게 되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려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그 청각 장애우인 것입니다. 사실 듣지 못하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을 훈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사람의 생각이나 학문이나 지식은 사실 전부가 다 언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아도 생각은 생각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지. 생각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우 중에는 학자가 나올 수가 있어도 청각장애우들 중에는 정상적인 학자가 나오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타의 장애우들과 지금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다른 것은 그가 말을 더듬는 것을 봐서 완전히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는 들어서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사고나 질환으로 인해서 듣지 못하게 되어서 말이 어눌해진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애당초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났으나 주위의 강요나 때로는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둘 중 어느 경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갈 때 말할 수 없는 심한 고통 중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청각 장애우들과 함께 있을 때는 고요와 적막 그 자체가 삶과 언어의 한 부분이 됩니다. 수어는 삶의 세계요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하지만 비장애인들과 한 사회에서 살아가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요와 적막은 자연스러운 언어의 한 갈래가 아니라 정상이 아니고 질적으로 부족하고 흠이 있는 차별과 분리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비장애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지금껏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고통스러운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자신의 고통보다도 그를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왜곡된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가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차별과 억압, 고통과 다름이란 이유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을 주님께 내어놓도록 도운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안수를 청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치유의 방법은 안수였던 것이고 이에 대하여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속에 각인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 새로운 방법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삶이 인간이란 뜻입니다. 물론 예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깊은 감사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환우를 만나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만나십니까? 33절로 34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우리 이 말씀 속에 세 가지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하신 치유의 방법이 안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수해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수의 방법을 택하지 않으세요. 일반적으로 행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이렇게 넣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고 계십니다. 물론 당시에 사람의 침이 치유의 도구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우린 심히 의아하게 됩니다. 아니, 안수를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말씀만으로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한 것은 먼저 이 환우가 청각장애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리고 축사하실 때 그 어떤 말씀이 이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못 듣는데 어떻게 말을 듣겠어요?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고개를 바짝 들고 얼굴을 바라보며 눈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무슨 말씀하시고 안수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 쳐다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입술의 움직임만으로 예수님의 의도가 정확히 전달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소리로 인생에서 많은 아픔과 좌절, 멸시와 천대를 그 분위기와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경험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보로 오인되고 정상적인 대우를 못 받았겠지요. 그러니까 곧 이 사람에게 목소리는 실제로 도움의 소리가 아니라 손해와 고통을 가져다 주는 도구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각장애우인 이 사람이 유일하게 느낄 수 있고
의도를 알아챌 수 있는 실제적 소통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손가락을 귀에 넣으신 거예요. 촉각은 살아있는 것이 청각장애 아니겠습니까? 말은 몰라도, 말소리는 못 들어도 손가락이 들어온 감각은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내 귀에 어떤 일을 하려 하는구나, 그 의도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손가락을 또 혀에 대는 것이 아니라 침을 뱉어 대심으로써 이 또한 내 혀에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의도를 분명히 느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짐, 느낌, 이 모든 것은 이 청각장애우에게는 낳고자 하는 소망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한 일깨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접근 방법이에요. 사람에 가까이 가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고상한 안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당신이 내게 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환자 당사자가 가장 잘 느끼고 가장 잘 의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가장 주님을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당사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 그가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께서는 오신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만이 느꼈던 하나님의 경험이 내게 가장 알맞는 하나님의 맞춤식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경험합니다. 사업이 번성할 때는 내가 잘하는 것 같았지만 부도를 맞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각한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 모든 상황은 사람들의 수만큼 다양합니다. 어떤 것만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고집할 수 없습니다. 때론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잊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겸허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가장 알맞는 방법을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이 경험이 늘고 경륜이 늘어나면 자신들만의 방법 그 자체를 변치 않는 규칙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은 우리가 이해될 수 없어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청각장애인을 예수님은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사람들 속에서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들의 시선을 부담스럽게 느껴서 이 사람이 많이 위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를 아셔서 그를 따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과의 독대라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지난 40년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과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삶의 고단함을 겪으며 애굽의 변론술 수사학을 배운 사람이 자신 입술이 어눌하여 말을 하지 못한다고 고백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의 40년은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요, 그분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경험했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언변술을 배운 사람이 누구보다도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배운 사람이 내가 오늘에서 말을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자기 자신을 비우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독대의 과정이 마련되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현실 속에서 꼭 고난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경우에는 혼자서 말씀을 볼 때도 있고 왠지 모르게 어떤 환경 속에서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출장을 가서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주어질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는 사인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잘할 수 있다는 그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주님께서 너와 만나고 싶다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간이 주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들 속에서 수치스러웠던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귀히 여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주님과 깊이 가까워진 시간이기 때문이죠. 어느 그 마치 무기력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일까? 한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주님을 향해 열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된다 한다면 이미 기적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들과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셋째로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이 탄식은 고통받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보시면서 느껴지는 격한 공감입니다.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되고 고통스러운지를 예수께서 몸소 느끼신다는 뜻입니다. 아울러서 이 탄식은 단지 환우만을 위한 탄식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그의 다름을 흠결로 이해하고 평가하며 정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죄성에 대한 탄식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장애와 비장애 모두를 향한 탄식입니다. 또한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탄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탄식을 하시고 에바다 열려라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묶여있고 막혀있는 삶의 모든 고통들이 이제는 다 떠나고 혈맥이 뚫린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열림에 대한 선언은 단지 장애를 앓고 있는 한 청각 장애우를 향한 배려를 넘어섭니다. 5,000명의 배고픈 자들을 향하여 책임을 모면하려 했던 제자들에게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심으로써 먹고 사는 문제에 영적 눈을 열리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고 빵의 의미를 곡해했던 율법사들의 마음과 지성이 열리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던 유대 중심의 왜곡된 종교의식이 이제는 깨어지고 열리라는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와 또 비장애라는 현실 속에서 이것을 차별과 가치의 문제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의 왜곡된 의식이 깨어져 나간다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스스로가 묶여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경험, 심지어 잠을 잘 때마다 벗어날 수 없다고 해서 트라우마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고통스러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열려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되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열려라는 말씀은 2000년 전에 한 장소와 한 사람을 넘어서서 시대를 관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선포인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힘들고 가장 아파하는 그곳에 오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게 열려라.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그 문제만 나오면 그저 모든 것이 다 움츠러들고 왜소해지고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겪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는 열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함께 느끼시고 경험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삶의 모든 갑갑한 현실을 여실 것입니다. 당신과 저의 감당할 수 없는 답답한 삶을 여실 것입니다. 꽉 막힌 것과 같은 우리들의 의식을 여실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깊이 고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의 선언 앞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35절에서 37절 읽어주십시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의 긍휼은 한 사람의 귀를 열게 하셨고 혀를 풀리게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회복되었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기쁨을 찾게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를 향한 진정한 풀림을 허락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할 것은 우리가 분주히 무질서로 나아가고자 할 때마다 주님께서 질서로 돌려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마다 주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꿋꿋이 우리를 하여금 버티게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적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발견하게 도우셨고 오늘 우리들이 섬기는 삶의 자리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또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들 마음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마음의 혀에 손을 대시는 주님의 긍휼을 기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는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혀에 그분의 손길이 닿으면서 말 못한 현실을 끌어안으시고 이해하신 주님을 깊이 보듬어 안으시는 소중한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힘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면서 외쳐보십시오. 에바다, 열려라. 주님께서 오셔서 그 아픔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열려라, 열려라. 에바다. 놀라운 사랑이 한 주간 자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며 스스로 정죄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 앞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오시고 열려라 에바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연약함 속에서 열려라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8장 찬송하시면서 성찬에 들어가겠습니다. Alleluia.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죄종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만찬의 예에 참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사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떡을 받으시면 드시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함께 기도한 이후에 드시겠습니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형제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찢겨진 그리스도의 육체를 받습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갈망으로 인하여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양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경험합니다. 종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욕망으로 배고프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자랑으로 배고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사랑과 긍휼 속에서 진정한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제 몸을 통하여 진정한 배부름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받으라, 마시라. 박장 마시고 조금만 계시고 받으시고 조용히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형제를 위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손에 넣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거룩한 주님의 피를 받습니다. 진정한 목마름이 해갈되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보혈로 적셔 주시고 생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또 한번 주님의 피를 맞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희생이 우리의 희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고하고 아파한 모든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증거되게 하시고 생명의 기쁨과 생명의 소망이 모든 교우들 심령 가운데 가득 증거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갈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주님의 피를 받습니다.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던 목마름 속에서 하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들의 피가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으로 갈증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일평생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9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추위가 아무리 매서워도 결국 봄이 오는 것처럼 삶의 고단함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결심과 다짐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당신은 알게 하셨고 자신의 힘과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를 또한 당신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과 사람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 겸허하게 서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감사함을 담아 제단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헌당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생일 헌금과 각종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흠양하시고 당신의 뜻과 의지가 드러나도록 사용하시며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가장들의 삶의 책임감이 오히려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건강과 주의 천군 천사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삶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승리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마음과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아파하는 종들을 지켜주시며 창조자 하나님의 질서인 우주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기도하는 종들의 아픔을 하감하시며 암투병으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을 감해 주시며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멀리 해외로 출타하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고자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드릴 수 없는 종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저희와 동일한 복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하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삶의 곤고함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마음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마음의 혀에 침을 뱉으시며 만지시고 열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또 한번 붙들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이 자리에 모여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막내 동생을 떠나보내면서 또 한 번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는 박혜상 원사님 귀한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